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그들의 본토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은 지금 본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까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발단은 총리가 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자손이죠.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갈 때 백성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방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살아남아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꿀을 절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뻣뻣하게 다니다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겠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왕명을 거역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절하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대인임을 밝히고 그 아말렉 족속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하만에게 전했습니다. 하만이 늘 뻣뻣하게 잘난 척하며 걷다가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 과연 어떤 사람이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나쁜 민족으로 전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으로 왕에게 고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법을 만들어 왕에게 제가를 받습니다.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D-Day는 12째 달 13일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조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다인들에게 닥친 기회 위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제국 안에 사는 유다인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서를 받아본 지방의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는 양부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기도는 위기 앞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평상시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위기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위기죠. 왕궁 속에 있었던 에스더는 처음에는 사정을 몰랐으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정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양성평등이 아닌 다양한 성을 인정하고 또 동등하게 대우해 주자고 합니다. 낙태를 허용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사고방식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이라 했듯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했듯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듯이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환난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평소 같으면 에스더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궁궐에 사는 왕후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밤낮 사흘이나 시녀들과 함께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말한 내용처럼 입 싹 닫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문제에 삼을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친딸처럼 양육한 사람인데 본래 촌수로 따지면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입양해서 딸처럼 양육했으니 양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부탁할 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무리한 부탁입니다. 그건 저보고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온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일찍 부모 잃고 타향살이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겨우 왕후가 되었는데 왕후는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 전임자 와스디를 보세요. 왕명거역했다고 당장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성인이 되었고 더구나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고 왕후가 된 지금도 그의 부탁을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부모처럼 양육해준 모르드게가 이제 죽게 생겼고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까지 진멸당하게 되었는데 도저히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구원해 주시고 동포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형제나 이웃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에스더의 기도는 삶으로 이어진 기도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말로만 끝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이어진 기도였습니다. 행동으로 연결된 기도였습니다.
사실 밤낮 사흘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도 궁극적으로 민족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선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에스더의 기도도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경호에 대한 규정은 11절에 에스더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부름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오직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삽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입니다. 한 달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왕이 국사에 바빠 왕후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입술로 기도한 대로 삶으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입으로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이나 행동으로는 그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선교사를 도와주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에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나로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그곳에 총독으로 파견되어 갔습니다. 기도는 삶과 일치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기도, 삶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민족을 살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또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어진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